앞에서 요한복음 15장 우리 찬송을 영환이 형제가 낭독할 때에 뒤에 소리가 웅 하는 소리가 있으면서 굉장히 저는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막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지고 이러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그 소리가 들리는데 또 다음 예배 시간에는 잘 또 조정이 되고 이러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괜찮죠? 그렇죠? 예. 우리가 체험의 문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체험의 문제가 참 중요한데,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이 체험의 세계를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도 건강하고 너무나도 복되고 더욱 생산적이게 만들고 우리로 말미암아 더 능력 있고 더욱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만들고 우쭐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한 이 체험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자세가 무엇이냐면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체험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체험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번 읽읍시다. 예, 죄송합니다. 네. 우리 로마서 6장 저 마음속에 지금 그 전해야 될 거 이걸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체험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일에 그리스도와 연합의 체험이라는 이 주제를 좀 더 심화시켜서 말씀드린 뒤에 우리가 죽음 그 가까이 가 있는 임사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과 소위 천국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삼층천의 그 체험을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 부족한 저의 어떤 그 신앙의 여정들 가운데에 주셨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체험의 문제가 이때까지 쭉 있던 것보다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주제를 보면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를 드렸던 겁니다. 사탄의 체험과 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분을 할 때에 그 특징이 있는데 사탄의 체험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체험은 극단적인 것을 지향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체험은 균형과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그런 특성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곧 사단은 다른 별명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볼론이요 아바돈이요 할 때 그 뜻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혼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코스모스. 이 가을의 코스모스를 보는데 그죠? 그 단어 자체가 질서, 조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사단은 흉내를 내면서 파괴하는 파괴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체험도 그런 극단적인 그런 경향으로 나가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임재 소망하시면서 임재를 조금이라도 맛보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코람데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여주 동행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고 한 그것을 의식하면서 또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이,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받는 민족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 진짜 복받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시고 소망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고, 그죠? 염려가 있다가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죠? 그리고 또 마음 가운데 얼마나 엉큼한 생각들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생각할 때에 그 엉큼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 그런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하고 악한 자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고 그런 길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길, 하나님 안에서 걸으면서 행복한 길, 기쁨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보다도 더 깊은 체험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 어떤 경우에는 더 먼저 되어야 설명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이런 논리적 주제를 따라갔고 논리적으로 보면 좀 더 깊어지는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것.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들의 체험의 한 종류라고 말씀 먼저 드리면서 바로 이 체험을 이야기를 할 때에 특별히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지난 토요일을 통해 세미나를 받는 분들은 많이 정리가 이 부분에 아마 되어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 갖고 이 동영상 올라와 있으니까 아직 듣지 못하신 분 있으면은 꼭 좀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강의이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너무 생각하는 것이 많고 정리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연세 많은 원로 목사님도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저를 두고 그렇게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기로 하겠는데 말씀을 드리는 건 꼭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체험과 오늘 이 체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연속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들으시고 정리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체험에서 이 체험을 이야기할 때에 극단적인 체험으로 잘못 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잘 그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사탄은 양극단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잡고 질서와 규모를 유지하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체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탄이 양극단으로 몰아간다 했는데 어떤 극단으로 몰아가는가, 이 정도는 조금 알아둬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떤 극단으로 몰아가느냐, 시대와 상황과 그 형편들이 각각 다 달라 사람들마다 그 양극단으로 지금 치우치는 경향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은 거의 보편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인간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 두뇌 쪽과 이 심장 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나누어지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머리 쪽이 너무 강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심장 쪽 느낌이나 정서,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걸 사탄이 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두뇌 쪽, 이 지성 쪽, 이것을 굉장히 발달시키는 쪽으로 극단화시켜가고, 어떤 경우에는 이 감성, 느낌, 이 정서 쪽으로 더욱더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사탄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무시하면서 지성이 강조되고 지성이 무시되면서 감성이 강조되질 때는 극단화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이 지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주로 형식적인 거 강조합니다. 질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제도를 강조합니다. 또 그리고 전통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율법적인 행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보면은 감정을 강조하고 그 감정을 극단으로 몰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쪽이 강조되냐면은 감정주의나 혹은 은사주의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혹은 신비주의로 빠져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일종의 그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성향들의 극단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그 시대마다 이런 극단들을 갖고 있는 어떤 집단들이 있어요. 어떤 집단은 어느 쪽이 더 강해 있고 어떤 집단은 어느 쪽으로 더 강해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종교개혁 그 당시에 칼빈이 이 양극단을 굉장히 경계했거든요. 한쪽 극단과 이쪽 극단을 여러분들이 그 칼빈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상식적으로 안다면 어느 쪽을 경계했을 것 같습니까? 한쪽으로는 로마 캐토릭이죠. 그죠? 로마 캐토릭이 왜 그랬습니까? 바로 제도적이고 형식적이고 교조적이고 어떤 위계 질서 이런 거 딱 강조하는 이 극단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쪽 극단은 뭐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런 것들 무시를 하면서, 그럼 무시하고 여기서 개혁을 하자 하니까 종교개혁과 같은 편인 듯 하면서도 같은 편이 될 수가 없는 극단까지 밀고 가는 재침례파들이 있었습니다. 재침례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영의 움직임으로 해서 제도, 질서 이런 거 싹 없다. 막 우리 재산 막 다 내놔놓고 막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 모든 거 다 하자 해서 이상한 집단들을 만든 얘들이 종교계에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시대마다 어떤 집단이 갖고 있는 성향들이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집단이 비슷하게 내려오는 성향들이, 그죠? 어떤 종교단체나 아니면 어떤 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이 단체가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다도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간파를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극단적 경향이라는 건 항상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모양이 균형이 있어야 되고, 그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조화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하게 우리 자라는데, 아이들이 자랄 때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머리가 이래 크는데 손은 막 요래 갖고 있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까? 큰일 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손이 막 와 이러는데 머리는 요만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체험의 분야에 있어서도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항상 균형과 그 중심과 그리고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이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고 그런 성향과 그런 특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이 극단적인, 그러면서 그 극단으로 몰아가서 나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그런 극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하죠. 로마 캐토릭도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이러면서 신의 음성을 듣고 어쩌고 이렇게 하죠. 여기 재침례들 우리도 하나님께 뭘 받았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할 너무 중요한 위험들이 그들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의 체험, 여기에 있어서도 극단에 빠지기 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용어, 신비주의적 또 혹은 신비가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신과의 합일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개혁신앙 균형을 추구하고 질서와 조화, 이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하려고 하는 것은 신의 합의라는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바로 이런 것들이 성경 가운데 나오거든요. 그럴 때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안전하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런 용어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로 표현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거지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신과 하나가 되고 합일이 되어지고 신과 내가 뭔가 동일체가 되어지고 조심하십시오. 이것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면은 은사주의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보면요, 나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재정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왜? 교회의 질서나 이런 규모나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딱 직접 주시는 무언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또 이것들이 잘못되어지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난 이런 일들이 주의를 못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가 영험이 있고 뭔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런 규모로 이런 교회를 내가 운영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막 그냥 성적으로 흥분이 돼갖고 어느 자매를 보고 막 그냥 관계를 하자 이래 하면서도 그거 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핑계 대가지고 윤리 도덕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딱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참 교묘하게 우리의 신비 체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체험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이런 자기들의 그 신비주의적 체험, 잘못되어진 사탄으로부터 오는 신비적 체험을 정당하기 위해서 문제는 말씀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정말 위험하죠.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체험을 이야기하고 체험의 세계로 인도해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악용되는 구절이 뭐냐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죠. 근데 신비주의가 뭐냐, 신비주의 본질이 뭐냐는 것을 제대로 알면은 이 구절을 갖고 설명을 딱 하면서도 저분은 성경을 갖고 이야기해도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천국 제자들 교회가 그런 정도의 기본적 소양은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거든요. 봐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합해갖고 그리스도와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지 않냐.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신비주의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이 자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되어지고 자아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바로 함몰, 부정 이렇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상태를 지향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도 내 안에 없어져 버리는 바로 이런 상태로서 공의 상태가 되어지고 무의 상태가 되어지고 그러면 그게 열반이고 불교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신비적 경험, 그 체험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갖고 이야기해요. 정신을 못 차리면은 이 극단에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해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체험으로 현혹되고 미혹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 맥락을 놓쳐버리면은 그 용어 문구만 딱 나와 있다는 걸 갖고 자기가 말하고 싶고 자기가 추구하고 싶은 것을 금방 적용해가지고 끌어가는 것, 그건 해석이 아닙니다. 주석도 아닙니다.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드러내고 그것을 강조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의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다가 한 구절 여기 있구나 생각하고 거기다 끼워 맞춰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주의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간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구절이 신비주의적으로 이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구절 자체만 딱 똑바로지게 보면은 이 구절 자체가 그리고 이 구절이 있는 이 맥락 자체만 보아도 금방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풀도록 그 맥락을 우리가 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 구절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하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누가 삽니까? 육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해놓고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라고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 자아가, 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내가 사라져버려서 하나님과 내가 전혀 구분 없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삶 가운데에 내 안에 이기적이고 나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요소들, 도덕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지 못하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더러움과 음란함과 그 불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쾌락적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아의 한 요소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본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도 남은 죄가 있다는 걸 부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 줄기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고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내 자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거하고는 천냥지 차이가 있죠. 그죠? 내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도 나는 없어지지 않아요. 내 육체의 죽음이 이 땅에 묻히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죽질 않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천국 가면 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천국 가면 내가 천국 가는 거지. 안 그래요. 지옥 가도 누가 지옥 가? 예수 안 믿고 예수 따라 살아가지를 못하면 내가 지옥 가는 것이지. 뭐 사라져 버려? 없어져 버려? 말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고 사탄하고 하나가 되고 나는 없어지고 사탄도 없어지고 이게 뭐 지옥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그로 인하여 영혼에까지 이르도록 하게 하셨는데 그 영혼에 이르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영생이고 어떤 사람은 영멸이라 말할 때 없어진다는 말이 영멸이 아니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그럼 여러분들 어디 무엇을 택하실랍니까? 내 자신이 없어진다고 하니 막 그렇게 없어도 괜찮다. 어이 뭐 죽어도 괜찮다. 막 죽으면 없어지는데 이렇게 보실랍니까? 거짓된 교류와 가르침 가운데 현혹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합의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다가 이 거짓 가운데 몰아가면은 얼마나 이 지옥에 대한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세상이 되어지는지, 얼마나 교묘하게 이 교리를 비틀고 성경 말씀을 비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만 한다. 그런 면에서 이 맥락 자체도 또한 보면은 그죠? 이런 신비주의 체험을 단호하게 배격하고 그런 위험과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그 자체에도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시면은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거기 보면은요, 바울서는 앞장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여기지는 복음에 대해서 5장까지 아주 강조하죠. 5장 1장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그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런 교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혹은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은 오해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다고? 그래, 내가 예수님 믿어. 내가 생활은 어떻게든지 관계없이 내가 믿음이 있어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활을 별로 개의치 않게 되는 이단들이 나오고, 그런 잘못된, 항상 사탄은 극단으로 간다고 했죠, 그죠? 그런 잘못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울 사도도 이미 알고 6장으로 넘어서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용서해 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용서해 주면서 구원한다고 하니까 그래?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준다고?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이런 어떤 거짓된 논리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이 실상입니다. 한국 교회의 기독교 역사가 너무나 천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로마서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맥락까지를 함께 알면서 이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데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한다. 좋아 하는 믿는다 해놓고 그냥 죄는 죄대로 그렇게 심각하게 이 믿는다는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로 오염되고 변질되어 버리는 일들이 교회에 너무너무 많아서 한국교회 150년 이 개신교 역사 가운데 위기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위기를 풀기 위하여서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이것만 갖고는 잘못됐다,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다르게 또 설명해야 한다 하면서 이상한 신학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지금 신학계에서 이것이 뜨거운 이슈가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만 제대로 알면 돼요. 이 부분만. 우리 2절 말씀만 보세요. 그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말씀 어떻습니까? No. Absolutely no. 그럴 수가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2절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여. 그 3절, 4절, 5절, 6절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느냐. 말이 되냐. 논리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너무 모순적이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 아직도 죄 가운데 안 죽었다는 이야기지.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게 무엇이며 죽었다고 하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정상적이고 정말 진리 가운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제대로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이 3절, 4절에 1차적으로 나오고 5절, 6절에 그것을 확증해 주는 말로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강조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보십시오. 왜 이런 강조를 하는지 목적이 뭔지 목적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3절, 4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보면은 in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for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 갖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갖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물속에 세례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받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릴 때 에베소서 2장에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릴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다 가는 거야.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때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 천국이 우리 주님께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하나가 됐는데 또 내가 무슨 일이 있고 뭐 잘못이 있고 아니면 조금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끊어지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은 한 번 양이 되어지면은 영원한 양이 되어집니다. 내가 죄를 조금 짓고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양같이 못하는데 한다고 해서 늑대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그러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이것이 한 번 하나가 되어지면은 영원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가 됐다가 떨어졌다 뗐다 뺐다 보리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한 번 하나가 되어지면은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두면은 누구도 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거 영원한 거예요. 양이 됐다, 늑대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내같이 늑대같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바로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요, 천국의 제자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감격 가운데,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에 대한 감격과 이 감탄이 있는 겁니까? 여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은혜, 심령들 가운데에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 되는 거, 영원토록 하나 되는 거, 이걸 지금 말하면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일어나면서 뭘 설명하는지를 보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됨으로 인해서 나도 사라지게 되고 내 기능도 함몰해지고 내가 뭐 부정된다고 하면서 이런 존재 자체가 부정되면서 하나님과 신과 하나가 되지고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 뭐예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떨 때 임재했다가 어떨 때는 임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 가운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더욱 그 기쁜 체험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함께, 영원토록 하나가 되는, 영원토록 결합이 되어서 뗄래야 누구도 뗄 수 없는 그 하나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약속되어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제 목적을 알아야 된다. 바로 이것을, 이 목적을 좀 더 실감나도록, 우리가 실감나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지? 새 생명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뭐지? 이것들을 잘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된 부활의 새 생명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새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은 뭐냐면 죽음의 사망의 능력까지도, 그 권세까지도 무너뜨린 바로 그 새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위대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이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우리가 다 간직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대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이 놀라운 특권들 가운데 있으면은 사망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이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로 인해서 길을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사람,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이 위협하고 이래도 그것 앞에 주눅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가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새 생명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부인할 수 없이 최소치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도 이는 하면서 그 뒤에 목적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까지 합시다. 그죠? 이는 하고 뒤에서 나옵니다. 사실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또 분명히 나오죠.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개혁신학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잊지 마세요. 신비 중에서 신비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고, 이 하나 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건데,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어떤 기능적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연합으로 인하여서 내가 새 생명을 누리게 되고 생명의 능력과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에 어둠이 지배하고 있던 그 가정 가운데에, 절망이 지배하고 있던 그 세상 가운데에, 그리고 불법과 불의가 행하고 있는 그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자로서 이 세상을 의롭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살아볼 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자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와, 이게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기독교적 신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그 은혜와 특권과 영광이 있는 줄을 아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예수 믿는, 참으로 예수 믿는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차적으로 언제 어떻게 그렇게 주어지느냐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것을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면에서 좀 적극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 연합의 이 축복이 너무나 놀라운 거기 때문에 그냥 연합됐구나, 하나 됐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연합의 결과가 반드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앞에 영환이 형제가 오늘 읽었어요. 웅웅웅웅 하는 소리와 함께 읽었습니다. 그렇죠? 기억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죽음 당하시기 바로 전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15장 대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13장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으로 딱 이어지고, 그죠? 그럴 때 이 15장 가운데 가장 절정에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가장 절정에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15장 말씀을 오늘 읽은 부분의 말씀들 하는데 그 중에 다 묵상하게 놓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걸 따라 이 본문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무엇을 많이 맺고 열매를 많이 맺고 그렇게 되지 못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없다는 말, 이 말 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저것 내가 그냥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의미 있는 일, 보람된 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삶에 정말로 보람되게 이 우주와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런 일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믿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 믿는다는 바로 이것의 절정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에 가장 절정에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만 이야기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국교회가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영에 충만해졌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무언가를 받았다 말하면서도 도덕적으로는 오히려 은사를 강조하는 그 집단에서는 재정적인 비리가 더 많죠. 죄송합니다. 어느 교단 어느 집단을 폐마하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보면은 이런 어떤 교리가 왜곡되고 비틀어져서 극단으로 한쪽 신비주의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성령의 체험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실상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보고 있는 것을 보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5절에 말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 제자들이 보면 눈이 동그래갖고 그거 무슨 말이지, 말은 좋은 것 같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하는 눈치를 아마 보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더 설명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을 7절에서 하죠. 바로 이 7절 말씀은 우리는 12구절 다 암송하는 거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 두 분이 저희 집에서 좀 잠도 자고 이야기도 나누고 저한테 좀 선물도 좀 받아가지고 오면서 아침 딱 오면서 찬송도 같이 딱 부른 뒤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확인을 했더니 어이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고 확인하세요. 다 암송 다 하세요. 암송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보세요. 이 구절 보세요. 7절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무엇이? 내 말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어떤 것은 복음서를 보면서 빨간 줄 쫙 칠해놔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보아도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드리리라. 그 말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는 거고, 기도의 열매가 대표적인 거지만 기도의 열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너희는 무엇이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 말은 제자다운 제자가 되리라, 이미 12제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제자다운 제자가 되리라,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 천국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라 한다면은 천국 제자들 교회다운 천국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자다운 제자들 되어지는 게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바로 이 일들, 이 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결론을 내며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매듭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관계 생각하면은 열매는 균형이 잡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못생긴 모가라 하더라도 모가 나름대로의 규모가 있고 균형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상한 혹이 나면 어찌 됩니까? 모가라 하더라도 혹이 나면 병들죠. 그렇죠? 균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습니다. 다른 말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하나가 되어진다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균형이 있고 질서 있고 조화 있는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줄에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화 있고 질서 있는 신앙의 인격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경건하고 은혜로운 신앙의 체험은, 신앙의 감정, 그 체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에, 하나님의 형상에 온전하고 조화롭고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기 때문이라 근거를 대면서 여러 가지 이유, 뭐라고 할까, 그 특징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 시간들을 그려내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냉담한 경우들이 있죠. 이 조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반대로 사람들은 막 보살피고 막 밥도 퍼주고 뭐 또 이러는데,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는 찬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 사람들에게는 미소가 환해갖고 무언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균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조화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멀리 지구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내를 위하여서, 내 남편을 위해서는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래도 내 옆에 있는 아내 한 명 잘 건사하지 못하고 남편과 더불어서 사이좋게 회복되지는 이런 것들 없으면은, 그건 그래도 교회 오면은 감사한 일입니다. 잘못됐다는 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안 고치면 뭐해? 그러면 그게 이 극단적인 거예요. 양극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감정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감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랑이 구체적인 옆에 있는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그 애정으로 표현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 좀 모질해, 좀 더 깊은 어떤 그 세계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막 강조를 하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뭔가 지적을 받으면은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의 체험이 문제가 있는 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준 하나님께로부터 온 체험인가를 생각하며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성찰해보는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우리는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경향에 빠져 들어가기가 참 쉽다. 그런 위험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한다고. 신령한 체험, 고상한 어떤 그 느낌들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밤을 새우면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몸부림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난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단한 체험을 하고 신령한 그 무언가를 누린다 할지라도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모든 죄, 하나님은 모든 죄, 조그만 것 다시라기 때문에 모든 죄를 내 안에서 청산해봐야 되는데 어떤 죄는 내가 청산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모든 어떤 죄는 청산했다는 이걸 핑계로 대가지고 내가 청산해야 될 그 죄를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거 청산했는데 이 정도 갖고 좀 됐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위험한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균형이 있고 전체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로 인하여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이 일관되고 지속적이지 않고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의 기초에서 체험하면 지속적이고 일관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기초에서, 이성의 기초에서,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로직 온 파이어, 이성을 추구하되 이 이성이 그냥 냉랭한 이성이 아니라 불이 붙은 이성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균형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 로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흥분이 되고 돌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렇게 하면서 도취되다가 그냥 죄에 짓는 것 별로 가볍지 않게 가볍게 생각을 하면서 오류들 가운데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우리의 신앙 체험이 더욱 성경에 기초하고 하나님께로 만미하면 깊은 은혜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체험, 바로 이것이 오늘 최절정에서는 바로 성찬을 통해서 표현되는, 성찬받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몸이라 하신 바로 이 성찬, 떡과 포도주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아시겠어요? 이 상징입니다. 그냥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이 예식을 참여하면 실제 그 영적 실제를 체험하게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을 오늘 보시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뒤에 날마다 우리 순간마다 참 주님이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생활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균형 잡힌 신앙 체험 세계에 계속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찬 중에 주의 임재와 하나됨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생각되지는 또 떠올리는 죄를 청산하고자 하는 바로 그 마음들을 주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 오늘 이 성찬이 성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